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권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로 2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부활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이제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선한 목자 비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 앞부분을 읽어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목자와 강도를 비교하고 4절에서 5절까지는 목자와 타인, 목자와 낯선 사람에 관해서 비교하고,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목자와 싹군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 선한 목자 비유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생생하게 알게 되죠. 강도나 타인이나 싹군과 달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요한에 의해서 전해지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소개는 단지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진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강도나 타인이나 싹군과 달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14절과 15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키워드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성서적 의미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알고 겪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은 두 가지 사례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하나는 비유적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목자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을 설명하고 계셔요. 내가 아버지와 친밀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친밀하시듯이 내 양들 또한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시는 것은 그분이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바라봐요. 이 친밀함은 동일 본질에서 나온 겁니다. 본성과 실체의 동일함. 바로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듯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친밀함과 목자와 양 사이의 친밀함이 질적으로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위격으로는 세 분이신 분이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 안에서 완벽하게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연합한 것이 아니면 삼위일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계시듯이 목자로서의 나와 양으로서의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 아는 것이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또 겪음으로써 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사례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의 힘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죠. 어떤 칼이, 어떤 형벌이, 어떤 죽음이 완전한 사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능숙한 자객도
사랑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감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희생에서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을 5번 하셔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암시해 주는 것인데,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단지 이 말씀을 사고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신학적인 해석을 덧붙이려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고백,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고백을 그저 소박하고 진솔한 주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음으로 쉬고 있는 이 숨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내게 주신 숨인 것을 의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목숨을 버려서 내게 주신 그 숨으로 호흡을 하는 가운데 비로소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머리로서만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알은 어떤 지력을 통한 사고라든지 추리를 통해서 알아지는 그러한 암과는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비로소 내가 숨을 쉬게 된 그 호흡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가 되는 생명적 결합을 우리는 절감할 수가 있어요. 호흡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영성 줄기 안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온 것이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호흡에 담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들숨 때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고대 영성가들은 이 기도를 하루 종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 속에 기도를 담아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호흡과 일치되는 그 일치 속에서 그분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안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 안에 그들이 있는 그것이, 그 신비가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생활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숨 쉬어주시는 그 숨은 부활하신 당신의 숨입니다. 부활하신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시는 그 숨을 받아서 호흡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그냥 무심히 내뱉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숨쉬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은 추념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닌, 또 신학도 교리도 경전도 아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노력, 정말 나의 호흡에 기도를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영적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게 돼요.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의 의식세계는 항상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요
냉정하게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반절은 기독교인, 반절은 세상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이죠. 주님이 내쉬는 숨을 내가 마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감동적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의 절정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버리십니다. 죽음으로써 살리는 법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8절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계명.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어떤 계명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이 계명을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그래요. 책무 혹은 의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엔톨레는 항상 사랑이라는 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책무와 의무의 이면에는 당신의 사랑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책무를 받으셨어요. 그 책무는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어떤 책무를 주셨어요. 그것 역시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당신의 책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 때문에 죽은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신 대상이 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과 분리된 그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 신비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존재들, 사람에게 당신의 숨결, 당신의 영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들일 만한 내적 환경이 되어 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영혼에 거룩한 당신의 영을 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시고 당신의 의를, 죄 없으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명인 동시에 당신의 양들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아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알아요. 이것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와 나도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도 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벽한 사랑으로 완벽한 하나이듯이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목자인 내가 양인 너희를 키움으로써 내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꼴이나 주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완벽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그 완벽한 사랑 안에서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하나된, 진정으로 하나된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상은 주님의 죽으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신앙은 엉터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듭났다고 자신하죠. 그런데 우리 본성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예배만 마치면 마치 세상에 중독된 사람처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그것은 우리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주님께 속했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 의식 깊은 곳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의 지향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주님과 심층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항상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심정을 읽어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심정과 주님의 심정이 정말 일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인 그런 상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내면에 형성되고 있습니까?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이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등식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호흡에 기도를 담아서 나의 내면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는 그런 만남을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상은 주님 따로 나 따로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거절하고 내 길을 가능하면 주님 내 스케줄에 좀 이렇게 침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이웨이를 가는 우리 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에 가까이 그리고 깊이 또 속속들이 스며들어 계시는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 알아요. 표정만 봐도 저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내려놓는 폼만 봐도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요. 왜?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아는 거예요. 내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왜? 당신이 낳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죽어주십니까? 사랑하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몸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활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영감을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이렇듯이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그래서 탄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아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잘 몰라요. 심리학 공부하다 보면 조하리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내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다면적인 존재인데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낱낱이 알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몸도 잘 알고 계셔요.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 마음도 잘 알고 계셔요. 요새 나는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내 영혼의 상태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그분에게 맡기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우리가 다시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하게 다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당신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을 바꾸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내 목자이신 당신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서 당신과 함께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소망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을 그냥 무심한 호흡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호흡에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때문에 목숨 버리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십니다.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을 보람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없습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진정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날까지가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어도 주님만이 나를 영접해 줄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나의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욕망들을 그리스도 안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는 그러한 죽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드리다가 마침내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의 생명이 다하고 나의 기운이 다해서 죽는 그런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고 그런 순명의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기 위해 죽고 영혼을 살기 위해서 죽는 그런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죽으면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으로 사랑하실 대상을 더 확대하고 계셔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당신 우리 안에 있는 양떼만 사랑하고 우리 밖에 있는 양떼들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이들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우리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양우리 안에 들지 못하고 들녘을 방황하는 양무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양들은 기꺼이 그분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양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지금 베드로는 병자를 낫게 해주고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요한과 같이 체포되어서 공회에 세워져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주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통스럽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기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있어요. 이 증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 우리 안으로 그들을 초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분의 사랑 안으로 초청해 드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선한 목자의 죽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의 이유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23절과 24절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주님의 양떼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들이 나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호흡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것, 이것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의 교회력과 성서 일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려주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나를 숨쉬게 하신 그 부활의 호흡을 힘써 지속하는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되고 나는 예수가 되는 생명적 결합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입니까? 추상으로도 말고 관념으로도 말고 이론으로도 말고 신학으로도 말고 교리나 습관으로도 말고 주님이 내쉬는 숨을 내가 깊이 들이마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 목자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에 예수님의 호흡이 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호흡이 오늘 나의 호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알매 감격 속에서 나의 예수님을 향해 찬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러며 부활절 넷째 주일을 걸어가고 이 부활의 계절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